어느새 1년이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작년 7월 달에 들어왔는데 또 7월 달에 가네요. 아무튼 참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고 또 비가 와야 되는데 언제 오나 했더니 어젯밤에 엄청 쏟아졌는데 아무튼 어제는 시원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나이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되 기회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본거를 준비하고 그에 가서 하라.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에스르엘로 갔는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줄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꼴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 북이스라엘은 7대 왕인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로 그는 바알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백성들까지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믿거나 바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두 신을 함께 믿는 영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대언자들과 숲의 대언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갈멜산에 모이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바알의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영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대언자들, 숲의 대언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놀라운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대언자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주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물로 가득했던 도랑까지도 남김없이 핥아버리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바알이 죽은 신, 가짜 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목격한 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알고 도망쳤지만 엘리야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기존 시내로 데리고 가 모두 죽입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조상들이 믿어온 하나님, 참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요, 바알은 하늘과 구름 사이에 청둥번개를 내리는 불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작물과 목축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 대언자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아합 왕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가고자 요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말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 먹고 마시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근거로 아합 앞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비가 올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열왕기서 17장 1절에 보면은 길리앗 거주민들에게 속한 뒷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은 것과 가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실 것을 보이라는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대언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아합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확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나 권면할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군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께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실 때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들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동일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먹고 마시며 구경만 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42절에 보면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린 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묘사된 그의 기도의 자세는 매우 독특합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간절함에 담긴 기도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온몸을 낮추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절박함,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이날 저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불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도 자신의 주의 종이며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보면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로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를 내릴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받은 말씀의 근거를 비를 내려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힘있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분명히 이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까먹고 어느 날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힘없이 맥없이 떨어져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하게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교회에서 들은 말씀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으로 교제할 때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인내심으로 기도했지만 좀 더 하자라는 뜻입니다. 43절에 보면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종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지중해 바다 쪽을 향해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비가요 10월에서 11월에 있고 그 뒤로 겨울비 12월에서 1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비는 2월에서 3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스라엘 농작물과 가축을 돌보시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평상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오는 징조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땅에 비곧 이르기와 늦비를 절대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시니 네가 내가 너희 조합과 또 내가 너희 가축을 너희에게 때를 보내주니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축복의 땅에서 풍요롭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종을 통해 갈멜산에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라고 한 이유는 지중해 기후 특성상 비를 몰고 오는 먹구름이 저쪽 바다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건기에서 우기로 막 넘어가는 전환기였고 비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종은 지중해 바다를 보고 돌아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말합니다. 엘리야 대언자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한 점도 없고 파란 하늘뿐입니다. 엘리야는 순간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는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도했지만 돌아온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좀 더 하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로 좀 더 하자라는 뜻입니다. 종에게 7번 다시 가라고 한 말은 너는 가서 확인해라. 나는 그동안 좀 더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좀 더 기도하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인내하니까 보입니다. 좀 더 인내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44절 상반절에 보면 7번째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촌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7번째로 올라가 지중해 바다를 바라봤을 때 저 멀리 사람의 촌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6번째까지 올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올라가서 보니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지만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응답은 처음부터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작은 시작을 보게 되고 그 작은 시작은 결국 큰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면서 좀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작은 것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구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증거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성정되어야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많은 빗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 이삭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 그 다음에 70명 되고 애굽으로 70명 가서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고 하셨을 때 한 제자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나쳐버릴까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과 신호일 수도 있는데 파악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더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곧 많은 빗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종이 보고 온 작은 구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자신의 기도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 2가지를 목격합니다. 44절에 보면 7번째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곧 비가 올 것이니 아합에게 비의 병거에 막히지 않도록 서둘러 산에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아합이 내려가는 이 사이에 하늘에 먹구름과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병거는 비를 맞으며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30에서 40km입니다. 왜 여기에 갔을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겨울철이 되면 이곳에 와서 휴양을 합니다.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휴양을 하기 위해서 이 겨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밑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자가용으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합 왕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쏟아지는 많은 비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더니 정말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자 정말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믿던 바알은 불도 비도 어느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인다면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달리는 병거를 멈추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우상을 숭배한 죄악을 토해내고 처절하게 회개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행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부정함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탐욕입니다.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터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뭐가 빠진 것 같고 풍성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우상의 형태는 아닌지 우리는 겸손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46절에 보면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말은
주님의 힘이 능력이 그와 함께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였다는 말은 달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길게 늘어진 옷을 허리에 묶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입구까지 달렸습니다. 사람보다 병거가 달리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비가 조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병거보다 앞서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병거보다 먼저 달려가고 앞서서 달려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를 맞고 달려보면 체력이 금방 고갈됩니다. 힘이 빠지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폭우 속에서 병거보다 앞서 달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요, 대만에서요, 비를 맞고 달려본 적이 있는데 그 비는 조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열대 지방의 특유의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요 40분만 달리면 그 비를 맞으면서 달리면 상당히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그 장대비를 맞고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비가 막 몸에 치는데요 몸이 아파요. 응? 그러니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달렸으니 얼마나 체력이 고갈되고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면서 비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폭우처럼 쏟아진 몸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달렸습니다. 아방은 병거를 타고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종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포기할 만한데 어떻게 40분이나 되는 거리를 내 병거보다 앞서서 달릴 수 있단 말인가? 아방은 엘리야의 달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고 아방은 그 사실을 또 한 번 눈으로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아방과 함께 달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과 또 병거보다 앞서서 달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증거하시고 드러내 보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이 안식년 오기 전에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주신 뒤 대만의 집주인이 저희 가정에 돌아올 때까지 10절을 받지 않는다고 기다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간증들은요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간증이 나오고 살아계신 간증이 나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 AI 시대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었다가 세상에 나간 사람들을 다시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